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실패했던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했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 양을 먹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실패한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신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찾아가셔서 그를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찾아가셔서 그를 깨우쳐 주시고 새로운 사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예수님이 다가와도 받아들일 의지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말씀,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과 또 사명이 회복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예수님의 양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또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두 가지 말씀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게리 체프먼은 사랑한다는 것을 5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썼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걸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알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든 몸이든 행동이든 표현이 되어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양이 머무는 울타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양이 양식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양이 쉼을 얻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운 교회, 그리고 주님의 양들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를 잘 세우고 돌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를 위협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또 위험한 사상들과 이념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핍박이 많이 있었었고, 또 이단 사상들이 유입돼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세상의 세속주의가 침입을 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정치적인 핍박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또 싸움이 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까? 누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누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잘 알지 못해서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옛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그물을 던져 보았는데 그날따라 물고기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었는데 어디 갔는지 그 물고기들이 다 찾아와서 그 그물 안에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여기는 처음에 사명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잃었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했던 자리가 이 갈릴리 바다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왔던 자리이고 또 다시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가 이 자리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물고기도 다시 많이 잡게 되어졌고 사명도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사명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떠날 때에,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도 망가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물고기도 잡게 되어지고 사명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라지면,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 삶이 흩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을 주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도 주님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에,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 될지라도, 아무리 성공적인 사람이 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절 되니까 우리 교도가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때 견딜 수 있는 사람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비와 창수와 바람을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주님을 기초로 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띠가 나오는데, 띠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띠는 띠띠고 스스로 묶는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나오는 띠띠우고는 타인에 의해서 묶여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다닐 수 있겠지만 늙어서는 타의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젊어서는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묶여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팔을 벌린다는 의미는 십자가 처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핍박 때에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을 받은 진실한 신앙인의 신앙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좋을 때는 세상을 호령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성서서 모든 것이 자신 있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두려우면 부인했습니다. 난처하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명자가 된, 말씀이 중심이 된 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부인하거나 도망가는 일 없이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삶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사명자는 삶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나보다는 너에게로, 또 우리 모두에게로, 민족에게로, 세계로 우리의 마음이, 삶의 중심이 점점 확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세상의 전쟁도 분쟁도 다 사라지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이념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항상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결국 그 인생도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도 예수님 중심으로, 너도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민족도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있는데 우리 교도가시면서 봅니다. 20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나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그 삶과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사명의 길을 새롭게 가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과 감동의 마음이 가득 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 사람이 같이 그물을 던지면서 옛생활을 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가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은 오랫동안 머물게 할지라도,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네가 상관할 것은 네게 맡겨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고 비교하고 또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갑자기 불행해집니다. 내가 정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적게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적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고 또 감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절망을 한다든지 나보다 더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다든지 이런 것은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람직한 신앙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행위를 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른 신앙인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과 분량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과 은사와 직분을 골고루 나눠 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다른 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양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성도는 누구든지 고유한 달란트와 은사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모두가 다 순교해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100명 전도했으니까 나도 100명 전도해야만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맡겨준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만족한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의 역할도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게 되어지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가 다 다르지만 어우러질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몸 중에서 눈이 귀 역할을 한다고 하고 눈이 또 귀 역할을 하고 또 귀가 눈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몸이 다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각 지체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이 뭐 하나 자꾸 둘러보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사역들, 내게 맡겨진 직분이 충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맡은 자는 정말로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예수님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또 나 자신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음성 따라서 사명의 길 잘 살아가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사명, 이것을 잘 완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에게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정말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